할렐루야! 네, 명절 주간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시온 찬양대 명절 주간인데도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명절에도 잘합니다. 평소에도 잘하지만 또 이렇게 평가도를 많이 쓰셨네요. 감사하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은 수원에서 오는데 명절 주간에 길이 막힐 텐데도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제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여러분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명절 잘 지내고 계신가요? 때깔이 좋아 보이십니다. 고향을 다 갔다 오셨네요. 오늘 제가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이미 다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아직 연휴가 안 끝났지만 은혜로운 명절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중고층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툭툭 뭔가 주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10,000원짜리도 주술 때가 있고 금반지도 길에서 주술 때도 있었고요. 500원짜리, 100원짜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말 희한해요. 제가 길을 가다가 그 주술려고 길만 쳐다보고 가는 거 아닌데 무심코 가다 보니 턱 눈에 띄어서 죽게 돼요. 하나님이 재물을 능력을 주셨는 거지. 한때는 하도 많이 자주 주스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우리 사모가 저보고 아예 전업을 하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옛날로만 농마주의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고 주술 때 기분 나쁘지는 않아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나 생각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개인적인 좋은 추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 명성교회 김사 목사님 또 본인이 군생활하던 시절 경험하던 추억 중에 기분 좋은 추억을 간증으로 말씀하신 거 들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저희 경우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그 군생활하면서 소상사랑, 성이 소씨인데 소상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베푼 호의에 대해서 되게 이분이 감사하는 그 간증을 설교 시간 들었습니다. 당시 60년대 군생활할 때니까 내무반 집단 구타는 만연돼 있을 때, 제가 80년대 군생활할 때 내무반 구타는 게 만연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살벌한 내무반 집단 구타 시간 때마다 이 소상사라는 사람이 김 목사님 열애를 시켜줬습니다. 김 목사님 너무나 감사했고 제대 후에도 감사하고 왜 나를 빼주는지, 왜 나를 열애시켰는지 제대할 때 알 수가 없었고, 왜냐면 쫄병이 뭐 상사한테 뭐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런, 그 당시에는 그런 구조였으니까. 그 제대하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엄청나게 유명한 목회자가 됐고 뭐 10만 명이서 모이는 통합교단 제일 큰 교회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가 됐는데 어느 게 이제 붕해를 갔다가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극적으로 이 소상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수집사, 큰 교회 안수집사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아주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자기 먼저 이분에 와서 인사하니까 금방 알아본 거예요.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이런 얘기 나누다가 그 평소 정말 자기가 궁금했던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때 왜 자기를 집단 구타에서 열애를 시켜줬는지. 그러자 이 소상사는 말입니다. 이 소상사는 교회를 안 다녔던 시절인데 그런 마음을 이상하게 그때 김 목사님을 때리면 안 될 것 같은, 목사도 아닌 일반 쫄병이었는데 그런 그 딱 하나 있어요.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때리면 안 될 것 같은, 어떻게 보면 훗날 훌륭한 목회자가 될 분을 선대한 거죠. 호의를 베푸는 호의에 대한 얘기인데 주의종을 어떻게 본의 아니게 이분이 목사님이 될 거니까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호의를 베풀었는데 알고 봤더니 귀한 목사님이 될 분을 호의를 베푼 거예요. 하나님은 이 김 목사님에게 호의를 베푼 소상사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 제대 후에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또 안수집사로 섬길 수 있고 또 성공한 사업가로도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건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얘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꼭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에게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갈라디아 3장 말씀에 근거에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아브라함만 해당되는 것이나 김 목사님 해당되는 건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하나님이 또한 선의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유효한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그때 이 소상사가 뭣도 모르고 훌륭한 목회자가 될 목사님을 김 목사님 신나게 죄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그건 내가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정말 하나님의 권세라. 자녀들 때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낮게 생각할지 몰라도 부모 생각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도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명절을 맞이해서 혹시 내 친척 누구는 잘 되고 친척이 누구 자녀는 잘 되고 그런 것들 혹시 마음이 위축되고 어려울지도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위축되거나 기죽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파나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나라는 당시 세계 최강 그 유명한 바벨론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에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도와줬어요.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에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고레스 왕 때 그랬어요. 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사실 페르시아와 이스라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조금 전에 이 소상사와 김 목사님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같은 지역 사람도 아니고 뭐 같이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근데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호의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 호의를 베푸는 거 끝나냐? 아니에요. 전적으로 물론 하나님 역사하신 거지만,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 본토로 귀국하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호의를 베푼 이 페르시아,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십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구스라는 나라, 스바라는 나라를 주셨다는, 오늘 3절 말씀이 그 역사적 배경에 그런 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게 좀 더 말씀이 우리나라에 해당되고,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지난 지 7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언젠가 뭐 일간지에서 그 몇 개월 동안 연재됐던 6.25 당시 그 백선엽 장군, 여러분 좀 많이 아시죠? 이분의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당시 전쟁에 대해서 리얼하게 집필을 했는데, 당시 그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유엔에 또 결의로 해서 16개국이 우리나라에 전쟁에 참전했잖아요.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우리나라 호의를 베푼 겁니다. 특히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이것을 벼랑 끝에 내몰던, 정말로 아무 별볼이 없었던 버려져도 이 땅 조선, 이 나라에, 코리아에 호의를 베풀었던 미국. 그래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시겠죠. 왜? 이 당시 이 나라를 부둥켜 기도하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한때 용문산 기도원에는 365일 민족으로 한 기도가 쉬지 않는 기도굴이 있었어요. 그 하늘이 뚫려 있어서요, 비가 오면 비 다 맞고 눈 오면 다 맞고, 근데 365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이 땅에 대한 호의를 베푼 미국.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요즘 좀 들어왔는데, 너무 이념적으로만 볼 일이 아니라 호의를 받은 것은 맞거든요.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당시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도 여러 가지 뭐 인륜적으로 논란을 하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 믿는 장로님이었고,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가 그 리더가 있는 이 나라에 대한 호의를 베푼 미국에 하나님은 당연히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호의를 받고, 물론 하나님의 큰 은혜지만은 우리 지난 60년 70년 지나오면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만한 나라를 이룬 거 세계가 기적으로 보고 있고 경이로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지만 또 이 나라에 대한 감사할 거로 생각을 하자고요. 이 당시 세계 그 어느 언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60년 70년대 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바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나라가 우리가 지금 이런 수준이 됐지만 그 당시는 정말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는 쓰레기통 나라로 취급받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만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 우리 명절을 맞이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애국가부터 잘 지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걸 꼭 하느님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시간인가요? 애국가 쓰는 하느님이 쓰니까 그냥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선생님 와서 하나님이 하느님이라고, 아니라고 하나님이라고 두세 번 우기다가 얻어 터졌어요. 하느님이다, 아니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도 때리니까 뛰쳐나왔어요. 그런 핍박받은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뭔 하느님입니까? 우리가 잘해서 이만한 것 이런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면은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일동포들 중에 하는 말들이 이제는 옛날보다는 훨씬 더 일본에서 어깨를 쫙 펴고 산다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옛날에는 조센징 아주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물론 지금도 근 바닥에는 그런 게 조금 깔려있지만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그 한국의 위상은 이제는 일본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위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느 도쿄 특파원의 글을 몇 년 있었는데요, 일본은 쾌속 코리아를 열공 중이라는 그런 칼럼이 있었습니다. 각 분야에서 이제 코리아를 막 달려가고 있는 코리아를 주목해야 된다는 일본에서 한 얘기입니다. 일본의 대표 유력지 중에 하나인 니혼게이자이에서 이런 기사 몇 번 나왔는데요, 한 세계에서 약진하고 있는 한국 기업을 배워야 된다라는 대형 사설을 개전 적도 있고요. 영국, 미국, 일본이 자존심이 이런 나라 아니거든요. 자기에게 속국으로 있었던 나라가 잘 된다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너무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언젠가 영국의 유력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한국에 대한 특별 기사가 실렸는데,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골자로 칼럼을 썼는데, 한국의 인구는 인도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영국보다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하고 있고, 1960년대 여기 60년대 사셨던 분이 또 여러 분 계시지만은 60년대 한국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수준에서 이제는 선진국 영국을 바짝 뒤쫓고 있다라는 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쓴 칼럼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까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거 정말 감사할 일이고요. 하나님 더욱 잘 섬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있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망하게 두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족을 위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민족에 대한 어떤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보스턴 영화, 정말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언젠가 세계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공개됐을 때 일본에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너무 자주 있으니까 이제 기사도 안 됐지만 어떤 일이냐, 니혼게이지 신문에서 이거 나온 건데, 한국의 삼성전자 한 회사가 그해 벌어들인 수익이 일본에 내놓으라는 유수 전자 업체들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히타치 등 일본 랭킹 1위부터 9위까지의 모든 전자업체의 수익을 합친 것보다 삼성전자 한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10년 전 기사입니다. 지금은 이런 기사 나오지 않아. 너무 식상한 얘기가 돼버렸어. 이 모든 게 다 삼성이 이렇게 잘 나가는 게요,
정말 강순종 장로님 거기 계셔가지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제는 단순히 삼성전자가 소니보다 딱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일본의 전자업체가 다 달려들어도 삼성전자 한 회사보다 게임이 안 됩니다. 어떻게 다 우리나라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 꼭 삼성만의 영광이 아니라 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국 유학할 때 90년대 중반에 전자 가게 가잖아요. 소니, 파나소닉 앞에 딱 전시되어 있지, 삼성 거는 저 끝에 가 있었어요. 찾아봐야 돼, 물어봐야 돼.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우리나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호의를 베푸셨고, 그의 나라 이스라엘의 호의를 베푸셨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나라 기도하는 백성이, 믿음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반세기 이상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아멘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는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교회가 있는 이 나라에 호의를 베푸는 나라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의 통로, 마치 본문에 이스라엘의 호의를 베푼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호의를 하나님 베푸신 것처럼, 오늘 연휴 기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특별히 교회에 호의를 베푸는 나라와 기회를 축복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비호감과 비호의를 가진 사람, 국가, 그 민족을 보게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북한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정서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지나면서 이게 정치적인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확선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정서가 더 깔려져 있어요. 그전에도 있었지만 더 많이.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심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교회에 대해서 비호감을 갖는 그런 정서가 많이, 이것이 결코 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를 떠나서 결코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에 대해서 비호감을 갖고 잘된 나라와 개인이 없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내리겠다는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가 되게. 현재 저희 교회 비전센터 7층 게스트룸에 중국에서 온 크리스찬 17명이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노예에서 알고 지내는 선교사님이 16년 중국에 선교하시면서 한 500여 명의 제자가 생겼고,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중국 정부가 그냥 핍박해서 선교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500여 명의 제자가 생겨서 교회로 치면 제법 큰 교회가 되는데, 그 선교사님 제자들이 이제 그 제자 중에 리더격인 사람들이 17명이 한국을 방문해서 지금 성경 공부도 배우고 교회도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비전센터가 이렇게 쓰임받게 된 거 감사하고요,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거, 선교사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 우리가 비전센터 헌금하고 하는 게 다 보람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분들이 지난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인도하고 그날 오신 분들 다 은혜, 저도 너무나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요, 정말 영적 야성이 살아있는 그런 걸 참 새롭게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 중국 정부, 현 정부는 교회를 심각하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모든 순교 다 내쫓고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켜보고 싶어요. 현 중국 정부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라는 그 말씀 지금도 유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도 해당되고 교회도 해당되고 그런 민족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과 지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축복의 통로, 우리끼리의 의시 아니라 지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바자에도 그런 은혜의 장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했던 건강한 초대교회는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고, 또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지금은 교회를 너무 우습게 여기잖아요. 이게 너무 안 좋은 정서예요. 속상한 정서입니다. 너무 복받지 못할 정서예요. 교회를 너무 우습게 여겨요. 그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권위가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능력이 빠져나가면서 이런 어떤 수모를 당하는 것 같기도 해요. 기도하지 않고 하니 무슨 영적인 힘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그 영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각종 역사가 있었고 기사와 표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했습니다. 이런 교회의 영광을 우리 파남교회가 꿈꾸며 기도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이 지역의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민족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더욱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민족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호의를 더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지역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습니다. 가정 총무로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노예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보디발의 호의를 베푼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노예가 아니에요. 그냥 총무가 아니에요. 이런 요셉에게 호의를 베푼 보디발의 집에 아무 일도 없었나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창세기 39장은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보면은 영어 피코스. 왜냐하면 요셉 때문에 그의 집에 하나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그 애굽이 나라로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호의를 베푼 그것은 그날부터 하나님이 그 집에 역사하셔서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산에 복을 내리는 축복의 집이 됐다 이거예요. 오늘 명절 기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안에서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하니까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의껏 인사해. 성의껏. 한 번 더 성의껏.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아멘. 거듭 말씀드린 이건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너를 축복하니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네가 잘나고 네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들 축복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또 우리가 주의 종을 섬기는 것도 그런 관점이에요. 단순히 주의 종 안에 성도에게 베푼 호의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있음으로 내 가정이 복이 되어지고, 내가 있음으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내가 구역에 있음으로 우리 구역에 복을 받고, 이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이 호의를 베푸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느 개척교 목사님이 중고 소형차를 타고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거리에서 붉은 신호등이 들어왔어요. 서야 되잖아요. 이 목사님 뭘 가뜩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직진하다가 그만 벤츠 승용차 들이받았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 벤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축복받은 분이 많아서 벤츠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벤츠는 그 조수석 문짝이 부셔졌습니다. 벤츠가 이렇게 쇠가 단단한 차인데 부셔질 때 목사님 세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차는 폐차돼 버렸어요. 신호 위반 100% 목사님 과실입니다. 더군다나 벤츠 승용차에 문짝 한 장만 해도 몇 천만 원 아닙니까? 몇 천만 원 아니겠지만 벤츠 승용차에서 양복을 쫙 빼입은 신사 한분 내렸습니다. 그리고 부서진 승용차 안에서 목사님 그냥 좀 앉아 있었어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사고 충격과 너무 이제 뭐 어떤 상황인지 아니니까 목사님이 어렵게 내려서 그 신사에게 죄송합니다. 내가 교회 목사인데 그러면 내가 착각했다고, 신호 위반했다고, 내가 다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때 벤츠를 보던 이 신사가
목사님 잘못한 거 인정하니까 제 차 부셔진 것만 수리해 보험을 해주시고, 내가 혹시 병원 갈 일 있으면 그건 내가 하겠다. 내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목사님 고맙다고 자기 연락처를 주셨습니다. 근데 몇 날 며칠에도 연락처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난데없이 중형 소나타 새 차가 교회로 배달됐습니다. 거기 편지가 안 써 있는데, 목사님, 저는 지난번 사고 때 만난 집사입니다. 저는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그날 가난한 목사님 보고 집에 와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 자동차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 차는 제가 고쳤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얘기 들으면서 나도 조만간 벤츠 들이받아야 되겠다.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적용되는 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 어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학탕받은 손에 한 번도 안 보려고 막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릇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행동하고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넘치는 호의를 받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조금도 안 지려고 막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막 따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만큼 우리도 호의를 베푸는, 좋은 말을 하고 이해하고, 제가 몇 주 전에 넓은 마음 있잖아요. 넓은 마음으로 살고 용납하고, 그럴 때 하나님 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넘치는 복된 은혜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호의를 베풀어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자꾸 하면은 쪼그라들어서 물이 말라버려서 아주 까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받은 만큼 호의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넘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하나님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